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청년부 예배가 없었죠? 저만 생각하는군요. 작년에 12월에 청년부가 별도로 모이는 게 없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오늘 처음 저희들이 청년들 모임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예배에 또 우리 군인 아저씨가 동참해 주셨고,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 휴가예요? 외출이에요? 휴가. 예, 나왔습니다. 동생들은 좀 형한테 군 얘기도 좀 잘 듣고. 자, 좀 환영해 주시죠. 박수 한번.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들어오시면서 좀 놀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우리 청년 한 분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성함이 반승현 청년. 예. 오가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낯설다고. 다 아이입니다, 여기가. 다. 이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좀 낯설 수 있는데, 좀 친해지면, 막 만나도 1년 된 것 같은 사람이 되고 10년을 만나도 1년 된 듯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여튼 좀 오가다가 같이 인사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순종이란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말해 좀 순종해라고 해도 사실 그게 우리 엄마 아빠인데도 좀 거부감이 들릴 단어가 이 순종이에요. 예전엔 안 그렇겠죠. 이게 근데 많이 좀 악용되고 또 혹은 오용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여러분의 세대, 그리고 저만 해도 우리 좀 이 세대에는 약간은 좀 권위에 그냥 무작정 복종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중에 아주 그냥 숨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대한 증인인데, 그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증인이 우리가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 문구가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성령을 받는 조건에 다음 주에는 원래는 그게 먼저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순서를 바꾼 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게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고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성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가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거의 이제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선 보통 우리가 성령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바꾼 이유는 이 구하는 동기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차원에서 구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다루기보다는 두 번째 조건이 되는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주제를 오늘 짧지만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 성경에 나온 조건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조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다른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한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 자라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에게 주는 오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대답 안 할 거 알지만 질문을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거의 무아지경 같은 데서 방언 터지고 찬양에 열이 올라서 우리 찬양 집회 가면 사람들 일어나서 손 올리고 찬양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그럼 목사님 그거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 모습만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의 감정이 정말 극도로 올라가서 정말 고조된 감정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정말 온몸으로 오감과 육감까지 동원해서 체험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지경 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강권해서 찬양하는 중에 성령이 내게 임했어.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그걸 느꼈어. 이런 얘기하는 것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는 오히려 빈도수는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많냐? 거의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모세의 경우에도 아주 대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처음에 거부하죠. 부담되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어요? 제 생각과 다른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내 생각과 다르게 저에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연유가 됐든 어떤 과정을 겪든 결국에 가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네가 끌어내는데 스님을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겠다 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도 잘 못하고요. 전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고요. 계속 그렇게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결국엔 모세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모세가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순종과 동시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함께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성령의 어떤 표현도 없고 이게 뭘 성령이라고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또 다른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순절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 성령이 정말 불같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거의 무아지경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 장면도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통성 기도였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단 모여서 같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보통 이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인으로 가보면 다음 페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그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사항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봐도 저건 우리 아버지 엄마의 욕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그런 요구 말고 저희 그 집에 있는 저랑 같이 사는 친구에게 앉아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기대가 막 커요. 예를 들어서 야 농구를 하면 허재 정도는 해야지. 같이 농구를 해요. 야 허재 안 되면 허훈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해서 그걸 덩크를 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아버지의 요구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명백하게 이건 우리 아버지의 욕심이야.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요구들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저거는 우리의 상식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 내가 정말 마땅히 따라야 되는 말이 맞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지. 네가 그래도 영문아 네가 그래도 예배를 빠지면 되겠니? 늦잠 자서 교회 안 가는 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의 신앙의 상식에 봐서 충분히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욕심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외면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방향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거 아니겠어. 근데 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 못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활용하고 쓰시고 싶은데 그걸 막고 있는 뚝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막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자아라는 그 개념이 막 이렇게 얘기가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청년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아주 정말 그 결론에서 쉽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인생의 결정권, 이게 흔히 우린 주권이라고 하죠. 그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 주권 이양, 이 선택권의 이양이 여러분 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그 개념이 잘 안 쓰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자라날 때 이런 일이 집에서 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 엄마 아빠는 아니겠지만 엄마가 옷을 사줘요. 그냥 이렇게 뭐 쿠팡이 됐든 아니면 어디 쇼핑몰 갔다가 이거 우리 아들한테 잘 어울리겠네. 그리고 사와요. 근데 그게 내 취향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는 반바지를 원했는데 칠부 바지를 가지고 오면 어떡해. 그런데 엄마가 사다 준 거니까 입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나요, 여러분들은? 속옷은 거의 다 엄마가 사다 주지 않나, 남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인 아저씨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이제 나라에서 지급을 해준단 말이죠. 내 취향이 어디 있습니까? 난 호피 무늬 팬티를 입고 싶은데 그런 거 없죠. 국방색입니다. 아니면 하얀색. 그냥 주는 대로 입기. 그게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취향은 여기에요. 그리고 내 성향도 이건데 그런데 뭐 어머니가 혹은 나라에서 이걸 나에게 줘서 입으라 하면 그냥 그래 내가 이거 포기하고 내가 입지. 이런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그 결정권을 넘기는 게 주권 이양이고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한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 그 자아가 사실은 이제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부를 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요.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세요. 자,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이 자아의 죽음, 그래서 주권 이양하는 게 쉽지 않은 건 가라고 하는 길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이리 가라고요? 이거 힘든데? 이게 눈에 봐도 이거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눈앞에 보이는 때가 있어요.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동생이든 누나든 뭐 형이든 언니랑 싸웠어. 근데 그날 저녁에 조용히 여러분들이 뭐 묵상을 하다가든 아니면 그냥 조용히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그래도 네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서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서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할게요. 바로 가면 정말 땡큐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할 때 그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으로 뭐 쪽팔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괜히 그럼 내가 꿀리는 것 같고 다음에도 그럼 누나가 또 나를 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서 안 돼. 누나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치려면 이번에 내가 강하게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물며 누나와의 싸움이야 가족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해를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 교재에 나온 유성 목사님이 따님한테 이제 어릴 때죠. 따님한테 콩쥐팥쥐 얘기를 해줬대요. 콩쥐팥쥐 얘기는 알죠? 아시죠? 콩쥐가 착한 사람입니까? 팥쥐가 착한 사람입니까? 안 읽었어요? 호연이 알지? 콩쥐팥쥐. 자, 그래서 그 딸아이한테
너는 콩쥐가 되고 싶어, 팥쥐가 되고 싶어 그랬대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얘가 생각한 게 난 팥쥐 될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권선징악의 어떤 차원으로 읽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콩쥐가 나중엔 잘 됐어. 진짜 몇 년 후, 뭐 몇십 년 후엔 되게 잘 됐어. 근데 지금 당장은 팥쥐가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그 동화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는 마음에 아니 나중 일은 난 모르겠고 지금 당장 엄마 사랑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빠 난 그냥 팥쥐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그 보면은 아유 나중에 콩쥐가 훨씬 더 잘 됐는데 얘가 그걸 모르네.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조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세상의 수종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방법, 그런 길이 우리한테 놓였으면 그거를 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과 저희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천국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매일 그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하다가 뭐 어쨌든 신앙이 좋았나 봐요. 이제 죽었어. 둘 다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정말 그 뜨거운 불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들려주면 사람들은 아우 그래도 이 땅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나사로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마음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 만약에 되면 이 땅에서 좀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나사로로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좋은데 이 땅에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세상에서 이 정도 어깨에 좀 힘 어깨에 힘 좀 넣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좀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과식대로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요함을 또 줄 수도 있고 건강함을 줄 수도 있고 세상에서 형통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넌 이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 믿는데 힘들게 살 수 있죠. 사실 그게 원래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그래. 너는 좀 요걸 가지고 요 재산을 가지고 네가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넌 좀 건강해서 네 건강 가지고 내가 이 일에 필요한데 넌 이 건강을 나를 위해서 좀 써다오 하고 건강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디폴트 값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 당하는 게 우리의 원래 값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욕심은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런 청년으로 마음 자세와 신앙의 태도는 그렇게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는가 정말 본을 보여주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고요. 여하튼 팥쥐와 콩쥐를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의 원래 본성은 나중 일은 뒤로 하고 오늘 지금 당장 좀 잘 돼 있는 오늘 당장 좀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팥쥐를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이래서 이 도식이 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결단부터 연습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나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할게요. 하나님 내가 금요 예배는 모르겠는데 내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 조정해서라도 내 금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겠습니다. 내지는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신앙의 요소들을 결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주 예를 든 게 여기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지금 뭐 그런 나이들은 아니겠지만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걸 아는데도 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게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죠. 결단하고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사이에 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크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으면 되지. 뭐 더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 교사하고 있으면 되지. 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우리에겐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주인이 10가지 지시를 했어요. 근데 9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 해냈어.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오늘 아빠 엄마 외출하니까 집에서 이거 10가지 요 몇 가지 했는데 꼭 해놔. 그렇게 해서 한 10가지를 미션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왔어. 근데 다 잘해놨어. 청소도 해놨네, 빨래도 해놨네, 와, 냉장고 정리도 해놓고, 자기 옷까지 정리 다 잘해놨네? 근데 하나를 안 해놨어. 문을 안 잠그고 나갔어. 그러면, 우리 아들은 참 말 잘 들어요가 될까요? 아니면, 좀 아쉬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요 예언만 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갈 때 얼만큼 정말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 예를 좀 여러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 회장 둘을 동시에 연말에 만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서로 인사차 이제 만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사우나를 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꽤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지만 뭐 방송을 볼 사람 없으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일을 하는 친구고, 한 친구는 벽땡 그룹의 인사팀장이에요. 이게 아주 잘 돼 있죠. 근데 둘 다 청년 회장이야. 그래서 제가 맡았던 교회의 청년 회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잘 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하튼 이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벽땡 그룹의 인사팀장이 요즘 이제 신입사원들, 여러분 또래보다 이제 살짝 높은 고연령층 신입사원들과 이제 대리 요 정도 수준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부장 한 명하고 과장 둘하고 이 대리와 또 사원 하나 이렇게 5명이서 한 팀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거의 뭐 야근하고 뭐 옆에 이제 그 레지던스 같은 데 잡아놓고 막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 무렵에 너무 이제 그 기쁜 마음이 프로젝트가 잘 됐으니까 회식을 했대요. 근데 뭐 회식을 하면 뭐 우리야 뭐 술과는 뭐 무관하겠지만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집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근 그 레지던스에서 숙소에서 이제 묵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레지던스가 회사에 가는 길에 어떤 대중교통이 되게 애매한 곳이에요. 근데 전날 숙취가 됐으니까 차를 몰고 갈 수는 없고, 유일하게 술을 안 먹은 사원이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전화를 해서 부장님 제가 그러면 가는 길이니 모시고 갈게요 하고서 와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이 팀이 잘하다 보니까 빈번하게 일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10몇 번을 했대요. 그런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뭐 능력을 인정받은 그룹이겠죠. 그 팀이.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원이 그 10몇 차례를 동일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1시간만 일찍 나오면 되는데요. 근데 이 인사팀장인 그 회장 출신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친구를 주목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하는 모든 매사일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좀 손해보고
자기가 조금 제가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복사기에 용지 채우는 것도 안 해도 되는 짬밥인데 다 하고 또 생수통도 갈아놓는 것도 보이면 하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지런한 친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문득 그냥 들어서 밥을 같이 먹게 돼서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 회장 출신이지? 그랬더니 아니요, 총무 출신입니다. 이러더래요. 중고등부 때부터 청년부 그래서 임원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팀장이었던 저와 이제 관계 있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사원들을 보기 시작한 관점을 이제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100%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신우의 예배로 끌어들였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머니에 칼이 언제고 드러나죠,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놓으면 언제고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들,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 몸에 뭐가 체득이 됐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체득이 된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지. 급하게 뭔가 교회에서 요구할 때 제가 할게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그들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야, 1시간만 나 좀 도와줘. 제가 왜 도와줘야 돼요? 제 저녁 시간을 왜 방해받고 왜 내가 팀장님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요즘에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팀장으로 있을 때 신입사원, 이거 몇 해 전이 한 2, 3년 전인데 인턴 사원들하고 같이 이제 인턴이 끝나는 기간이니까 회식을 했대요, 저녁에. 근데 이제 자기는 그 부장한테 다음 주에 회식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좀 더디게 됐나 봐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들은 친구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회식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부장한테 그 둘이 찾아와서 뭔가를 내밀었고 이 부장은 놀란 마음에 제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직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왜 사직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둘을 불러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를 하는 얘기가 저는 여기를 저녁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이 회사에 지원했고 인턴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스케줄을 깨트리게 하는 게 빈번해질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몇 차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진아, 회식하고 인턴 둘을 잃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의 세대의 마인드가 그래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기본값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사실 있어요. 내가 왜 이거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걸 희생해? 내가 왜 이거를 내가 나눠줘야 돼? 내 건데? 명확하게 내 건데? 법적으로도 내 건데? 근데 그 팀장이, 그 인사팀장, 그 벽땡 그룹에 있는 인사팀장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체득된 그 친구들은 그거를 손해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넌 어떻게 그런 일 많이 해? 그랬더니 저 회장으로 있을 때 청년부 예배 끝나면 집에 다 제가 데려다 줬어요. 그게 1시간 넘는 일이에요. 근데도 그 친구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에 쌓여오면서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거. 헌신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냥 당연히 내가 선배니까 해주는 거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그 어른들을 대할 때의 태도를 이미 습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예절을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친구는 이미 입사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이 팀장이 얘기하는 게, 애들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열심히 다니게 해야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특히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것이 목사님 인사팀에서 인사 고과를 체크할 때 업무 능력은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인화력입니다. 인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진급과 어쨌든 간에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와이 연수 3개월을 보내는 게 있는데 2달은 연수라고 1달은 가족들까지 불러서 휴양을 하게끔 하는 그 코스인데 이 친구가 원래 거기 명단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결혼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후보군에 오르잖아요. 근데 이 인사팀장이 저 친구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최사원 보내지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눈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신앙 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값은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 중에 나눈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A와 B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집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죠. 기도도 해볼 거고 말씀도 찾아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의 여덟은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더 불편해지는 길이,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불편해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체질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콩주의 길을 정말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권능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히브리서 5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의 그냥 원형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순종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조차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 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평생에 배워가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온 예이긴 한데,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시죠. 오대원 선교사님의 예가 들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너 나가서 전도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갈등을 했지만 나가서 아주 옛날이죠. 명동 다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왔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짜 그때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 오대원 선교사님의 예를 드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앞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먼저 행하는 거예요.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가고 행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는 건 늦습니다. 내가 결단할 때 성령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평생 살아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미션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 먼저 결단하고 뛰어드십시오. 기도하면서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실패라도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빚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이 비교 안 되는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은 감당하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제 가셔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을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예 중에 하나는 이혼 위기의 가정 두 부부를 불러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했대요. 그냥 서로 죽으시면 됩니다. 서로 양보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끝끝내 순종하지 못했고 침묵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지 못했던 예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쥐고서 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뭔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한번 하나님과 씨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학원은 하나님 포기 못해요. 내 이 진로는 내가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난 이건 포기 못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또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기쁨으로 아멘할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준비됐습니다. I'm ready.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뭐 얘기하셔도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저 할게요.
그런 인생의 기본적인 자세, 신앙의 태도를 갖는 그걸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힘들 겁니다. 짜증 날 거예요. 100% 짜증 납니다. 아, 내가 이런 애들 때문에 희생해야 돼? 내가 이 청년부, 이 얼라들 때문에, 이 잼민이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청년부 선배들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이 잼민이들 때문에 나를 또 이렇게 일하라 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자리를 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전한 복종이나 뭐 이거 굉장히 좀 뉘앙스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 이거 이유 없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야. 아, 그럼 내가 해야지. 이 신앙의 모습까지 여러분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한 해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조금 더 힘쏟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쏟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이 한 해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